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 범사에 감사하며 살거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알기가 조금 어려운 한문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이죠.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영어 번역본 성경을 보세요. In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thing. 여러분, everything은 알죠? 모든 것, 모든 것을 감사하라. 모든 것도 되고 모든 일도 되죠. 그리고 어떤 영어 번역본 성경에는 너의 모든 처지, 네가 처해 있는 지금의 모든 환경, 그게 또 일입니다. 환경이 일이고 어떤 것이죠. 자, 모든 것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네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 뭘 하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 떠오른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주님, 솔직하게 내 삶에는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또 내 기준입니다. 그죠? 내 기준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실까? 성도 여러분, 원초적이지만 명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가장 원초적이지만 명확한 대답,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앞에 이것이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지를 다 채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 내가 겪는 모든 것,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모든 처지와 환경,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말 잘합니다. 그죠? 저부터 말을 잘해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참 이게 공허합니다. 여러분, 말은 좋아요. 이 말을 한번 해놓고 보면 내가 참 있어 보이는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가장 잘 깨닫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 뭘까?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너를 향하여 바라시는 거다. 여러분, 주님 뜻이라는 말은 뭔가 공허해요. 너의 모든 처지에서 네가 감사하며 살아내는 것, 그게 주님이 너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확 와닿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주님이 너를 향하여 바라시는 거래요. 뭐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것. 3살짜리 아이도 알아듣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우리 위하여 죽으신 사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뜻이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림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그 뜻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원하심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걸 원하셨어요. 바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십자가를 말씀을 드립니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버지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그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를 기꺼이 당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거 십자가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십자가만큼이나 어려워요. 좋은 건 누가 감사 못합니까? 서러운 것, 눈물, 아픔, 시련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만큼이나 어렵지만 아버지 뜻이야.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지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의 십자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생각해보고요. 여러분, 감사는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해본다는 말은 내 나름대로 구별을 해보겠다는 거죠. 구분, 감사해야 될 것, 그렇지 못할 것. 주님, 그래도 제가 감사할 만한 것은 하잖아요. 이것도 다른 사람보다는 우월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여러분, 감사할 만한 것을 하는 겁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감사할 만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내거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향한 바람, 너를 향한 원함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만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처지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제 장미의 계절은 지나갔습니다.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장미를 참 좋아합니다. 빨간 장미는 빨간 장미대로 예쁘고, 흰 녀석은 흰대로 예쁘고, 핑크는 또 얼마나 핑크대로 예쁜지 장미가 참 예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 제가 왜 장미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장미를 보고 장미 참 예뻐요. 저처럼 장미 참 예뻐요. 여러분, 장미가 예쁘다는 말은 장미꽃도 예쁘고 그 장미에 있는 가시까지도 예쁜 겁니다. 자, 장미는 장미꽃도 존재를 하고 장미의 가시도 존재를 합니다. 존재지요. 존재인데 공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미가 예쁘다는 말은 얼핏 보기에는 꽃만 예쁘다고 들리지만 아닙니다. 그 장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 위에 달려진 장미꽃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죠. 조금 어렵지만 장미가 예쁘다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는 꽃도 예쁘고 가시도 예쁘고 그 두 개 다가 장미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꽃처럼 예쁜 것도 있고 가시처럼 눈물과 아픔도 있습니다. 그게 장미꽃과 같은 나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 감사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 아닐까요? 장미가 이쁩니다. 꽃과 가시가 공존하는 그 장미가 이쁘죠. 꽃과 가시가 공존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생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나는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장미꽃만 이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꽃은 없는데 가시만 이뻐요. 그 사람은 더 고약한 사람이죠. 장미가 이쁘다는 말 속에는 꽃과 가시의 공존, 그게 참 이쁘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가 꽃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 눈물의 가시가 공존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쩌면 이쁘고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두 토막을 내어보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삶에는 장미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 오늘까지 건강하게 산 것, 어떤 일의 성공, 승리, 번영과 축복, 풍요, 형통. 여러분, 이거 다 꽃처럼 이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피우신 축복의 장미꽃이죠. 형통함, 물질 축복, 건강의 축복, 인생의 승리, 이런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피우신 장미꽃 같은 축복이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런 일에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예쁜 장미꽃 보고 와 예쁘다 이 말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피워주신 장미꽃 같은 참 보기 좋은 축복들 감사합니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 쉽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감사가 잘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내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말은 그렇구나, 목사인 나도 보니까 내게 좋은 것, 내 눈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쉽게 감사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참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토막은 내 삶에는 장미 가시 같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장미 가시도 장미입니다. 장미가 이쁘다는 말은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쁜 거죠. 내 인생의 장미 가시 같은 것.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장미 가시, 시련과 역경, 고통, 서러운 눈물, 그것도 내 인생이다. 뼈아픈 실패,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절벽 끝이야.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낙담, 고통, 이별, 그리고 1년에도 몇 번씩 병원을 출입하며 수술을 받는 이런 상황들. 죄송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여러분, 내 인생에 만납니다.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가시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장미 가시들 때문에 나도 아픈데 때로는 이 가시들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가시, 이런 고통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럴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럴 거라고. 욥처럼 보세요. 여러분, 가시 때문에 가뜩이나 내가 아픈데 이 가시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해요. 때로는 원수 마귀 사탄이 이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시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지금 찌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신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질병이라는 가시는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겪어요. 가시는 나도 힘들어 너무너무 아픈데 이 가시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라는 녀석들이 그 가시를 가지고 나를 더 찌르죠.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고,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가시가 참 아프고 서럽고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이런 것들도 범사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으니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내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범사 안에 이런 가시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everything이라는 말 안에 이 가시들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이 모든 일에 너는 감사해야 돼, 감사하며 살아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터져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 여러분,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장미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가시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저는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가능하니 이 말씀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인간 본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으로
나 혼자는 살아내지 못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지,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분이시지요. 다시 한번 물어보죠. 어떻게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제가 결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야. 그게 꽃이든지 가시든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 탁 부딪힐 때 모든 일에 감사하구나,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내어지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의 안에 감사함이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컵에 물이 넘치듯이 넘치게 하래요. 1년에 한두 차례 쫄쫄 흐르는 그런 어떤 물방울이 아니라 너의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결정적인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함에 넘치는 인간이 되는가? 믿음에 굳게 설 때. 그게 앞부분에 나와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이 없으면 감사함에 넘치는 인간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걸림돌을 만납니다. 목사님,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어떤 믿음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수만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위에 서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전에는 불평하던 일, 전에는 원망하던 일들이 이게 감사였구나,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구나,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그런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감사가 많아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 삶을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야. 그게 장미꽃이든지 가시든지, 그때 너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앞서 저는 힘주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라고. 그게 진짜 중요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언제나 사랑하셔, 영원토록 사랑하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 이 확신,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어디까지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또 어떤 구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필요. 그리고 공급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삶에 언제나 좋은 것 주시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십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는 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이 내 눈에 좋은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영혼에 좋은 것, 영혼의 관점에서 내게 유익한 것,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좋은 것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결국 그 가시까지도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겠죠. 그날의 서러운 눈물, 억울한 눈물, 벼랑 끝의 실패,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가시를 주셨겠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라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해석해 봐라. 그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욥기 13장 15절,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욥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욥의 삶에 가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벼랑간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물이 강도떼에게 약탈을 당하고, 욥은 원치 않는 중병에 걸려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끓고 있고, 너무나 끔찍한 가시들이 욥이라는 장미에 돋아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틸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구절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말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때 우리는 하는 말이 왜 납니까? 왜 지금입니까? 이런 말이죠. 근데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에 여러분, 이런 삼중고 사중고의 가시를 겪으면서도 원망 불평 대신 욥이 묵직한 바위처럼 서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나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위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 머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고 판단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고, 저건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건 참 잘하셨네요, 이런 건요. 그런데 욥 보세요. 지금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시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 이 바위 같은 믿음, 이걸 고난의 세월 가운데 욥을 감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낸 거죠.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어떤 일, 어떤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걸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광경들 쳐다보는 거, 뷰가 참 좋다는 거. 여러분, 그 뷰는 사실은 풍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뷰가 있어요. 뷰. 어떻게 쳐다보는가, 관점의 문제죠. 여러분, 믿음은 세계관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스펙이나 관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뷰로 그걸 쳐다보는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죠. 꽃도 만나고 가시도 만나죠. 자,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대답하는가, 답이 나옵니다. 자, 내 삶의 모든 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바라봐라. 어떤 태도로 이 삶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감사함으로 반응해라. 그럼 그게 오늘 요지입니다. 믿음은 뭐냐? 세계관이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뷰로 바라봐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처지를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바라보고 감사라는 태도로 반응해라. 그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